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또는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죠.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방금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중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도 허용을 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기독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병원에서 있는 환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뭐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나 이런 사람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거기에 또 사탄이 역사를 해서 동성애자들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같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는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겠지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세상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싫어하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굉장히 귀하다,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양반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상놈은 아주 나쁘고 천민은 더더구나. 이게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차등을 두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평등한 사회로 이어지고, 과거에는 아주 그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정치를 한다든지 경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지만, 지금은 대체적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등교육을 다 받고 또 웬만한 수준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국회의원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시장이 있지만 시장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또 목사보다도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인데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요 부모를 닮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만지신다, 걸어가신다,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탄생한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창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자연은요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20절에 보면 자연이나 동물은요 말씀으로 다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또 20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다른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그대로 되니라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사람을 만약에 흙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아무리 조각가가 뛰어난 조각가가 있어도요. 이 사람 모습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눈썹을 만들고 눈동자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겉을 만들고 그것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모든 위장도 만드시고 콩팥도 만드시고 장기도 만드시고 허벅지도 만드시고 이렇게 다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다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지금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탄생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이제 강아지 보라기보다는 크더라고요. 어떤 한 집에서 큰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이만한 큰 개를 키우는데 그런데 이 집에요 아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막 아이를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아지를 어디로 이제 보내느냐, 같이 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10년, 20년 또는 30년 정이 들고 가족과 같이 그렇게 화목해도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자녀가 탄생을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개를 키우겠습니까? 아무리 개가 소중을 해도요, 그래도 이 개를, 만약에 이 개가 아이를 해친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 개를 다른 데로 입양 보내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화초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자녀와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천륜을 넘어선 영륜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 간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그래도 부모가 떠나고 자녀가 떠날 수도 있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생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사람의 자녀를 넘어서 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닮았는지 마귀를 닮았는지. 네. 마귀를 닮은 사람은 좀 망가져서 그런 거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회복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부를 했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넌 어떻게 이렇게 마귀를 닮았냐. 얼굴도 시커멓고 눈동자는 그냥 좀 동태 같고 이러냐.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람은요 왜 귀하고 소중하냐? 하나님이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만들고요, 하나님께서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고 그걸 뭘로 줬느냐? 식물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채소들, 그리고 여기 있는 과일들, 열매 맺는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먹어도 돼. 마음껏 누려도 돼. 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도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붙였다는 것은 줬다는 거예요. 다 짐승도 새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고, 그들을 왜 그러느냐? 왜? 호랑이나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여주셨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줬어요. 그리고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짐승들도요, 식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은요, 채식만 하며 살았어요, 사실은.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주었고 식물의 생명을 주었고 바다에 있는 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줬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홍수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뭐 재산 피해가 1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해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명 피해가 있었느냐, 사람이 다쳤느냐,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좀 가볍게 보죠. 그러나 거기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다치면은 크게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람에게 주시고, 그럼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식물로 취하고 누리고 마음껏 만끽하고 다 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힘을 다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새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런 새들과 나무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모든 식물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생물을 다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시편 16편 3절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자녀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를 볼 때에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자녀가 자라면서 재롱도 피우고 조금 크면 학교도 다니고, 그럼 막 학교에서 100점을 받았다, 무엇을 해가지고 상을 탔다, 뭘 해서 뭐를 했다 그러면은요 부모가 기뻐요. 네.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돌보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기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좋은 거예요. 그건 것처럼 우리가요 행복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그 영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은 소중한 존재. 그래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과거에 그냥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시시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기를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 왜? 너희는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들에 핀 풀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에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겠어. 아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어. 그건 뭐냐? 믿음이 적은 거다. 불신이라는 것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공중에 있는 새보다 소중한 자고 들에 있는 들꽃보다도 들풀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은요, 저에게는 참 특별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왜 보배라고 지었느냐? 낮잠을 잠깐 제가 잤는데 잠자고 깨어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줘야겠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까? 기도하다가 잠이 좀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손주의 이름을 보배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줄 잘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목회를 처음 막 태어나면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개척을 처음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태어날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요 돌보고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이도 들고 여유가 생겨서 그 손주가 태어났는데 한 생명이 꼬물꼬물한 생명이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그 생명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생명은 소중하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그걸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통해서 인간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인간은 정말 귀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새삼스럽게 깊이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보배라고 지으면서 너는 보배로운 아이요 보배롭게 살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아이가 되어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요 이름을 그 보배라고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요 보배라는 이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니까 보니까 참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을 보고 저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에 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된 것이지. 안진뱅이를 보고는 그렇게 저주를 하고 세리나 청기를 보고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요 돌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요 천하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병이 들려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내거나 나는 바쁘다, 내가 힘들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때로는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름에서 해소시켜 주시고, 때로는 세관에서 생원물을 보는 마태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세리들이 모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던 그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잔치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세관에 앉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기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주님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했다.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무엇이냐?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주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존재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가요 폐차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차가요 제 차도 뭐 20년이 지금 넘어가지고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한 20년 넘게 타고 그러면 고장이 나버려요. 폐차를 하죠. 그럼 바퀴는 바퀴대로, 운전대는 운전대로 필요한 것만 빼고는 전부 다 찌그러뜨려서 고철로 가져가 버려요. 폐차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느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지금 폐차가 된 것을 갖다가 100만 원을 들여서 아니면 1000만 원을 들여서 폐차해서 지금 공장으로 들어갈 그 자동차를 가지고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들이고 2000만 원을 들이고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고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가끔 가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견적이요 한 50만 원, 60만 원만 나와도요. 이걸 폐차를 시켜야 되나? 이것도 그냥 또 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간은 폐차가 돼가지고요. 나를요 얼마의 돈을 들여야 내가 고쳐줄지 모르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망가졌어도요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본질상 진노의 자네 지옥에 집어 던져버릴 존재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하는 주님은 하나하나 고쳐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폐차장에 집어 던져버리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탄생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망가져버려 생각도 망가져버리고 감정도 망가져버리고 사상도 망가져버리고 육체도 망가져버리고 정신도 영도 망가져버린 이 존재를 폐차장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들여 내가 너를 고칠 수만 있다면 1000만 원이 1억이 아니 10억이 100억이 1000억이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확증이 뭐냐?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쫓고
지옥으로 던져질 너를 살리기 위해 그 불구덩이에서,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모든 형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자신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섬기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 위해서, 내 이 세상 사람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탄에게서 구원했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나를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쓰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가 아유 저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여기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주님이 뭘로 보느냐?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뭐냐?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상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야, 그 사람에게 베푼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소중한 자를 주님이 보실 때는 내 형제야. 병든 자, 가치 없는 자, 쓸모없게 생각하는 자, 돈 없는 자, 그도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그에게 한 거 그가 너에게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줄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 아내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을 막 들으려고 해요. 당신이 주장하는 건 너무 하찮은 거야. 당신이 주장하는 건 너무 값어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묵살을 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강요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한 걸 보면 참 무가치하게 보여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다 그냥 인공호흡기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10년, 5년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같아서 저런 분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장애인들 보세요.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정말 수준 이하의 말을 하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벌써 생각해봐. 저거는 뭐 내가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야. 저건 뭐 내가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거야 해서 딱 끊어버리고 벌써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 얘기를 해도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고 지도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거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 별거 아닌 사람, 그분들의 사람들도 다 뭐냐? 우리 찬양하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태어날 때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잔치를 앞두고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 믿는 가족들 소중합니다. 안 믿는 지인들, 친구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한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뭐냐?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진심으로 초청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말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서 귀를 열어서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왜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신적 존재의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을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자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오면은 드리는 찬양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며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진심으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이쁘게 좀 하세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연습을 잘해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현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놀랄 거예요. 미쳤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인간의 말에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피로를 싹 시켜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가슴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거든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언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나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초청대상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를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남편을 무시하고 내 남편을 멸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멸시하고 내 자녀를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멸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며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버지는 내 의견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판단만 중요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징벌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 하찮은 사람, 내가 볼 때 별것 아닌 사람의 말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만을 회개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모르는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 없는 사람, 또는 아버지 하나님 못 배운 사람, 또 아버지 약한 사람을 무시한 자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를 아버지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보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아버지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무시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멸시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가볍게 여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버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남편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남편을 욕하고 내 아내를 욕한 것을 회개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모르고 내 의견만 말하고 내 주장만 떠들어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아내의 말에 청종하지 못하고 내 남편의 말에 청종하지 못하고 내 자녀의 말에 청종하지 못하고 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주위가 있는 사람들을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찮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나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다 참아주시고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생명도 저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에 우리 초청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초청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저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맘을 아으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시 소리 뿐이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보내 사랑해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의 저희를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죄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즐거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네.